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6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한 절 말씀 찾았으면 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진정히 말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정 깨달아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시도록 성령께서 저희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4절 말씀을 통해서 절대 구원이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마리아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구원은 인간의 조건과 배경, 인간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로만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미 정해놓으신 그 무대가 바로 사마리아, 구원이 없을 것 같은 저주받은 땅이었고 그곳으로 가셔야 한 것이 이미 정해졌던 계획되어졌던 일이라는 것을 4절 말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통과하여야라는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5절을 통해 수가라는 동네가 주는 그런 메시지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그 땅이 주어졌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수가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그 뜻은 대속이라는 뜻입니다. 대속, 그죠? 그래서 그 대속의 의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보여주는 그런 지명이고 단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준 그 땅은 원래 누가 받아야 될 땅이었습니까? 르우벤이 받아야 돼요. 르우벤이 장자였기 때문에 르우벤이 받았어야 될 땅인데 그런데 그 땅이 르우벤에게 가지 않고 요셉에게 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 의미가 뭐예요? 첫 아담의 죄로 인해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가 받으신, 예수가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을 그 예수 안에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요셉이 땅을 은혜로 받는 것을 통해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살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6절부터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말씀되어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다. 이 6절도 5절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저주의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데 그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다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음을 6절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성경에는 많은 장소들이 등장합니다. 그 장소들이 등장하는 그런 이유들이 또 다 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소들을 통해서 그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상징과
의미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그 장소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애굽이라는 것은 곧 이 세상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 어둠의 세상,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세상을 애굽이라는 나라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어둠의 세상, 그 애굽 안에서 통치했던 바로 왕은 바로 사탄을 상징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이끌어내시냐면 광야로 이끌어내시죠. 그렇다면 광야가 또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를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 광야는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게 되는 장소예요. 그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존케 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습니까? 만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를 매일 받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 1세대, 첫 세대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내 그죠? 내 가치, 내 영광, 내 인정만을 챙기려 하는 내 것만을 챙기려 하는 내 육을 죽이시고 2세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님만을 의존케 된 그 영으로 태어나게 된 그 2세대만 가나안으로 입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나안이 또 보여주는 것은 뭐죠?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런 장소마다 그런 상징들과 의미들이 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듯 장소가 보여주는 의미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우물이라는 장소가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물이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가? 창세기로 가보면 창세기 16장 6절에서 7절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동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깃 샘 곁에서 그를 만나 13절 가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말씀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학대받는 하갈이 가엾은 추방당한 여인을 발견한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샘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샘. 이 샘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시는 것이다. 샘이라는 히브리어 아이는 원래 뜻이 눈이에요. 눈. 샘인데 이 원래 뜻이 눈이에요.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 그것을 갖다가 샘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발견해내시는 하나님의 눈, 그 눈동자, 그것을 갖다가 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하갈이 그 여호와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즉 나를 보시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그러게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 이게 히브리어로 메르라 하이로인데 이 단어는 세 단어가 결합을 한 것입니다. 세 단어. 베르, 이 베르가 뭐냐면은 우리가 살피고 있는 우물이에요. 베르, 우물 더하기 하이,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그리고 거기에 조에, 감찰하시는, 바라보시는, 성견자.
그러므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자의 우물. 지금 예수께서 지금 그 우물에 가신 거예요. 지금 그 우물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 우물에서 여인을 만나시는 것이에요. 이제 그 여인은 그러므로 그 우물에서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의미가 이 우물이라는 단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하나님을 보며 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영생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그 여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물에 계신 것입니다. 그 우물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참 하나님, 영생,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게 우물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의미가 우물이라는 단어 안에 있다는 것, 이건 창세기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9절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제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광목덩굴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다시 추방당한 그 하갈에 대한 말씀인데 그녀는 물을 한 가죽 부대밖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죽 부대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이 다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당연히 그 물은 언젠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결핍이 올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아이를 버리고 그 아이가 죽게 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과 비참에 빠진 죄인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바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을까요? 바로 거기 있는 샘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을, 그녀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샘이 거기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샘이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진정한 샘이신 예수를 볼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참 생명, 참 생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생명 안에 있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그저 이 말씀 지켜서 내 의의 쌓고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노력으로 쓰려는 그런 멸망의 길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열어지고 보니까 내 실존을 보게 되고 그런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고 바라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게 진정 여러분 안에서 찬송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 위와 같이 샘과 우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소이고 상징임을 또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을 갖다 우리는 두 가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그죠? 그 약이 뭐예요? 뭐의 준말이에요? 약속 아닙니까? 사실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에요.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약속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그림이 정하네요. 이렇게 손가락을 탁 켜고 약속하고 있는데 위에 러브 딱 써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림을 제가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그림을 하나 보시더라도 사랑이 약속이고 은혜가 약속이구나 조금 아시라고 제가 고르고 골라서 쿠팡에서 산 그림입니다. 물론 값은 10,000원이에요. 하지만 10,000원을 이렇게 붙여놨지만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아, 이게 약속이구나. 왜 은혜가 약속이고 사랑이 약속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조건과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다는 거예요. 니네가 어떻든, 니네가 어떤 인생을 살든, 니네가 어떤 사람들이든, 니네가 어떤 죄인들이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약속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개차왕 같은 우리들, 죄로 멸망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거저가 없이 은혜로 살리겠다는 그 약속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약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물은 하나님의 약속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물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줘요. 그 장면이 창세기 21장 27절에서 31절에 또 나타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럼 다 아시는 내용이죠?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이 아니고 언약을 세우는데 30절에 거기 뭐가 등장하냐면 우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물을 판 증명을 위한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부엘세바라 하래요. 이 우물이 바로 언약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부엘세바는 히브리어로 베르쉐바인데 그 뜻이 맹세의 우물, 7 우물 이런 뜻이에요. 온전한 우물이란 뜻이죠. 여러분, 이 부엘세바, 이 베르쉐바, 이 맹세 우물은 하갈이 이 우물을 본 곳이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운 곳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불린 곳이에요.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 이곳에서 하란으로 간 곳입니다. 많은 은혜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 이 언약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다. 그래서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장소인 이 우물이 맹세에 의해 보증이 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맹세에 의해 보증이 되어버렸다, 증거가 되었다. 이 약속의 증거라는 게 우물이.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그림을 신약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펼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가보죠.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2절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죠? 맹세가 나오죠?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상 7언, 그 7이라는 숫자가 온전함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림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언약의 보증이 누구다? 예수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세요. 그 예수로 인해 그 약속이 완성된 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가 살게 되는 놀라운 바라크, 그 하늘의 복을 얻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구약 우물에서의 약속의 맹세를 통해 부엘세바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우물이 우리를 살리셔서 신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랑 되신다는 사실을 이 우물이라는 이 장소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요한복음 시작, 요한복음 2장의 결혼식 잔치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로 인해 완성되는 그 천국 잔치, 진정한 잔치는 예수로만 완성이 될 수 있다. 주님이 예수께서 진정한 우리의 신랑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놀라운 은혜, 그 말씀을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셨었어요. 그 놀라운 은혜의 그림이 그런데 이미 예수님 모시기 몇천 년 전인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음을 또 알 수 있죠. 그것을 우물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신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가 우물 사건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5절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그죠? 주일학교를 안 나와서 괜히 또
안 나오신 분들 괜히 또 제가 폄하하는 것 같네요. 안 나오신 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핀 그 우물이 다 구원을 상징하는 것임을 보았는데 이곳에서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주시고 계시죠.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인 우리를 찾으시는 그런 장면을 갖다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바로 어디다? 우물가다. 예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신 곳.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는 곳.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우물가가 바로 이 여인을 신부로 삼기 위해 찾아오신 그 장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우물가라는 것은 구원의 장소이고 구원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29장 2절에서 6절을 보면은 바로 우물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라헬을 만나기 위해 그 배경의 그림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물가로 정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만나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배경을 갖다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신 그 자체가 은혜예요. 창세기 29장 1절에 3절을 보면 창세기 29장 1절에 3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시고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지금 우물이 있고 양떼가 누워 있고 그 양떼에게 우물에서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진정한 안식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서 그래서 신부를 찾으셔서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17절에도 설명이 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 7달이 있었으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부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여러분, 바로 애국왕 바로가 상징하였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로부터 도망치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은혜의 장면인데 그렇게 세상이라는 사탄의 영역에서 도망치게 된 모세가 지금 어디 있게 되는 거예요?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우물이 상징하는 것이 또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신부가 될 십보라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물가에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바로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도구들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민수기서 2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그 우물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 우물을 의인화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그 우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샘물,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16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물이 의인화되어 있고 그 우물을 찬송하라 노래하라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우물이 바로
그 샘물이 바로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5절도 보면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지금까지 살핀 그 우물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요,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 죄인을 당신의 신부 삼으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우물가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목적을 가진 예수께서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또 6절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세요. 우물가라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그러면 예수께서 이루실 것인가를 6절 하반부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살폈어요. 그죠? 그 야곱의 우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게 그 구원을 이루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피곤해서 앉았는데 6시쯤 되었다는 게 구원을 이루시는 근거예요? 세상에.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렇다면 이 우물이라는 이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것인가, 이 우물가가.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피곤하여 때가 6시쯤 되었어요. 이 두 단어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 우물가라는 그 구원의 장소에서 사마리아 여인, 절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그 부정한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부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피곤하여 때가 6시에 되었더라, 6시쯤 되었더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피곤하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 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피곤하여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인 우리를 대표하셔서 우리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참 인간이셨음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그러죠? 독생자라 그래요. 독생자를 갖다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모노게노스. 이 모노게노스라는 단어는 사실 독생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모노게노스라는 단어가 사실 어떤 뜻이에요? 독종자라고 그랬습니다. 독종자. 하나의 종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딱 한 종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람이기도 한 분.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모노게노스, 독종자다.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죄된 인간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러므로 그곳에 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는 또한 철저하신 인간이셨기 때문에 오늘 이 피곤하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도 피곤하셔서 주무셨고, 죽은 나사로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며 괴로워하셨고, 그런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그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받아내신 것을 통해 우리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가 시은자 아닙니까? 시은자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구약의 언약궤 위에 덮여있는 판이에요. 거기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라 염소의 피를 갖다 슉 뿌려버려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실 때 그 안에 언약궤 안에 있는 인간의 죄들을 보지 않고 그 피를 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장치였습니다. 그 장치의 본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단어가 피고나요. 이 피고나라는 단어가 또 헬라어로 뭐냐면은 코피아오예요. 코피아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코피아오. 이 단어의 뜻이 뭐죠? 코피아오의 뜻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저번 주에도 문제를 냈다가 권사님께서 맞추셔갖고 선물을 제가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약속대로. 그래서 이제 선물 드린다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다 맞히세요. 그럼 이 코피아오의 뜻이 뭐죠? 바로 수고하다. 이 우리나라 성경에 피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뜻이 수고하다, 열심히 일하다, 애쓰다. 이 단어는 괴로워하다, 고통에 대해 탄식하다로도 쓰여요. 이 단어는 노력과 수고의 행위를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 결과로 오게 되는 지침, 쓰러짐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율법을 상징하는 단어로 써요. 뭘 상징한다? 율법. 주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지금 예수가 피곤하셨다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헬라어 원문을 통해 볼 때 코피아오를 딱 집어넣은 것은 큰 의미가 여기 있음을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 율법으로 정죄받아 지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십자가에 가셨다는 것을 갖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혀 고통받으며 신음케 되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을 다 받아내셨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절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이사야서 40장 28절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28절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하나님은 절대 피곤하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율법 안에 갇혀 계실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시기 때문에. 근데 죄로 인해 우리는 율법 안에 갇히게 되고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된 자들이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정죄 속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묶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모든 정죄를 십자가에서 홀로 다 받아내셨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게 이 피곤하다는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피곤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단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은혜의 단어다. 우리가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쓰인 곳이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이 단어가 뭐예요? 수고하고. 이게 코피아오. 율법을 뜻해요. 율법 아래 갇혀서 신음하는 자들을 뜻해요. 그 율법 아래 갇혀 율법의 정죄를 내심과 노력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뚫어내려고 하는 인간의 신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 내가 다 이루었으니 내 안에서 안식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장치가 율법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인간들은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 의를 쌓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가 지고 가려는 자들이었어요. 그게 죄예요. 안 되는 것들을 내가 해보겠다는 교만함이죠. 마태복음 6장 28절도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과 어떻게 자라나 생각하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냐. 여기서 수고 꽃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율법 아래에서의 수고와 고난과 그 염려, 그 수고의 마침, 염려의 마침이 바로 누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거룩하신 예수님께 굳이 피곤하다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었을 텐데도 피곤하여 그 우물에 앉으셨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죄로 인해 율법 아래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내가 대신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거기 피곤하여 앉으셨는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한 단어를 갖다 딱 제시해 주는데 그때가 몇 시다? 6시래요. 갑자기 여기서 시간이 명시가 됩니다. 아니 굳이? 왜 시간을 여기서 굳이 명시할까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여기서 때라는 단어 헬러 호라를 썼어요. 이것은 그냥 때가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point of time이에요. point of time. 이게 뭐죠, 여러분? 시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시. 그때가 바로 그 적시야. 그 좋은 때야, 좋은 시점이야. 우리가 다 때가 있다 그래요. 공부하기 좋은 시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기 좋은 시간. 여러분은 운동 같은 거 하세요? 아니, 운동하면 어느 시간이 좋으세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시간이 바로 이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좋은 적시다. 이게 이 인생 가운데서 그때가 6시쯤 되었다. 이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이 6시라는 단어가 딱 2번 등장해요. 오늘 본문이랑 어디랑 등장하냐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14절 이 날은 6월절의 준비로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바로 이 6시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도록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로 넘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공간복음서의 6시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 6시는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굳이 이 6시라는 이 십자가의 시간을 왜 지금 여기서 표현했을까요? 바로 그 여인을 신부 삼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근거가 율법의 그 정죄, 그 피곤함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율법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있게 될 것임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아유, 피곤해요. 제 6시 이걸 갖고 이렇게 푸세요? 네, 저는 그렇게 풀어요. 제 마음이죠. 여러분이 설교하세요. 그럼 나오셔서 저는 그렇게 설교할래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시비 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단어 하나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예수님이 피곤하여 그 우물에 앉았는 그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원문을 하나하나 다 꼼꼼히 살펴보고 이 단어들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이 단어를 여기 하나하나를 다 배치시켰는지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한 절 갖고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너무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수를 약속하시게 되는 여인과의 만남이 바로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구절이 바로 6절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죄로 고통받고 신음받고 죽어있는 이 여인이 예수의 거룩한 신보로 단장이 되고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야곱이고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이 간사한 자들이고 더러운 자들 아니에요? 부정한 자들 아니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야곱과 같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우물, 예수가 머리 대신 이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군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시기 위해서, 그 신랑은 어떤 신랑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 신랑, 그 율법의 신랑이 아닌 은혜의 신랑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신랑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우리에게 처음 온 신랑은 율법의 신랑이에요. 우리가 뭘 해도 다 잔소리하고 다 정죄하고 다 죽이려는 신랑. 여러분, 그런데 그 신랑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로 죽으셔서 우리에게 두 번째 신랑이 오게 되는 그 신랑이 어떤 신랑이에요? 은혜의 신랑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해도 다 덮어주시는, 피로 가리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 신랑 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우물이 의미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 그리고 그 신랑 되심은 바로 예수의 그 놀라운 율법의 마침인 십자가를 통해서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6절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바라보시고 진정 예수만을 찬송케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